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로 21절. 자, 말씀을 다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성경을 보면서 교독하죠.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이하려 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다같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One in spirit,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무엇을 맺지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시대는 대등하거나 엇비슷한, 조금 차이는 하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상대끼리 맺는 것이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가문끼리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은 프린스, 크라운 프린스, 곧 왕이 계승자입니다. 왕세자입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이란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일개 백성에 불과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곧 명령하면 복종해야 하는 관계지 거기에는 어떤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일개 백성 신분인 다윗을 높여서 자신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겉옷과 입었던 군복과 그 다음에 무기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입성이 아주 호질구리하기 때문에
값비싼 자신의 것을 입힌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기를 좀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무기, 칼과 활을 풀어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단은 바로 크라운 프린스,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왕위 계승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왕위를 너에게 줘도 괜찮다, 넘겨주고 싶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군대의 권리, 통솔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 너에게 다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왕위 계승권과 모든 군권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을 담아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의 마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이런 권력과 권세와 모든 자리를 다 다윗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다윗이 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저렇게 순수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저 사람이라면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벗어주고 무기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를 단신 자신과 부하와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두 사람이 저들 10만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뛰어들어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여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이 조그마한 소년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은혜로 넘어뜨리는 걸 봤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one in spirit,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출발점, 물론 그 열매와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사랑, 성도의 하나됨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같고,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저 사람 나와 같은 대학 출신이고, 저 사람이 이전에 나와 함께 어느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사람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두철미하게 성도의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기초되어야
그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확인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것이 교회 성도들의 바로 하나됨의 바로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당신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이러한 것,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 봤습니다만은 5절에 우리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자, 18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여러분 성경 잘 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가 맡은 일마다 하는 일마다 행하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 굉장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모든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잘 처리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죠. Whatever mission Saul sent him on. 사울이 바로 그 다윗을 맡기는 모든 미션, 사명마다, 일마다 David was so successful. 다윗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일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Successful, 그래서 성공적이다 아니면 형통하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인데 그 의미 속에는 또 이 wise,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맡은 일마다, 맡은 미션마다, 하는 일마다, 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고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다윗을 군장으로 커맨더, 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 원스타 정도를 달아주었겠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과 심지어는 사울 왕의 신하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당연하지. 저렇게 하는 일마다, 맡은 사명마다 성공적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별을 달아야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군장이 되고 커맨더이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형통은 곧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형통이 되고 다윗의 성공은 곧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 될수록 백성들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했고 이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보다 훨씬 더 이런 마음이 컸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그가 맡은 일마다 다 성공이 되고 다 형통된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형통하고 성공적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더 큰 축복이다. 야,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신이 가졌던 무기를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도 백성들도 심지어 왕의 신하들까지도 이것을 기뻐했고 좋아했고 내일처럼 즐거워했는데 딱 반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자, 여러분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북치고 탬버린 치고 경쇠, 탬버린 치고 막 환영하는데 이 여인들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좀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불쑥 속마음을 드러내고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물론 얼핏 들으면 좀 약간은 좀 속상하죠.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은 난데. 그랬지만 그래 오늘 막 기분이다. 사실 이 모든 승리의 바로 주인공은 다윗 아닌가. 그래 오늘만큼은 다윗이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이 칭송하는 거 좋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윗이 높아지면 결국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바로 왕인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왕의 신하거든요. 그런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나라밖에, 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조금 가다가 백성들이 왕이라도 넘겨달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갖고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한번 노래했던 것 뿐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주고 넉넉하게 받아주면 되는데 사람이 옹졸해갖고 딱 마음이 틀려갖고 미운 마음이 가득해갖고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만 멈추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보다 남이 높임받고 내 형제 자매가 칭찬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배 아픈, 이 배가 꼬이는 그런 신드롬이 우리한테는 다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것 때문에 남이 할까 부끄러워하고 그런 생각 가진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는 허리띠를 동요매는 것 이게 정상인데 사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런 의미로 들어오죠. 자,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From that time on, 바로 그때로부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Jealous eye.
질투 어린 눈으로 데이빗을 계속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질투 어린 눈을 딱 데이빗 위에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윗은 사울 왕의 바로 부하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사울 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공하면, 가는 곳마다 이기면 결국에는 누구의 땅이 넓어집니까? 당연히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자신의 통치권이, 더미니언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딱 묶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 자기 영광으로 딱 묶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공적을 기록하고 떠났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죠. 여러분, 그때 비석을 세웁니다. 그때 세웠던 비석의 이름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어떤 비석을 세우죠? 에벤에셀이라는 비석을 세우죠. 알면서도 에벤에셀. 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비석을 세우는데 누구의 영광을 자랑하며 누구의 공적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비석을 세웠다고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기죠. 철두철미하게 자기 영광,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만 높아짐의 이 마음이 언제 절정으로 치닫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대신에 바로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그때로부터 이것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악신에 들렸다 했을 때 사람이 미치거나 어떤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물론 그런 증상도 좀 나타나지만은 사실 악신이 씌워졌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이 악신, 악한 영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악한 신의 특징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란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악신이 속삭이는 말입니다. 이게 악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눌까? 온전히 사랑이, 온전히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는데 악신은 뭡니까?
막 귀신이 사로 들려갖고 이상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증거와 열매는 뭐냐면 바로 너의 영광, 너의 자랑, 모든 것 너의 중심, 그리고 너 아닌 다른 것은 다 너의 대적.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높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jealousy, 질투, 시기란 말은요, 우리에게는 좀 나쁜 개념으로 들리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정절과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다 바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것이지요. 한 남편이 한 아내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에게만, 당신에게만 전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겠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 아닌, 맹세한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딴짓을 한다면 그거 가만두면 안 되지요. 오직 나에게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닌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빌 때에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것을 바로 질투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에, 그때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타락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질투를 뭐로 인해 질투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질투예요. 어떤 한 성도가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이 목회 현장에서 종종 바라보는데요. 이건 뭐 참 많이 이 목회 20년 하면서 겪었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질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십들은 당연히 그분한테도 동일한 사랑을 또 줘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질투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질투입니다. 바른 질투를 회복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 높임받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지고 바로 주의 은혜의 물결이 막히고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아파할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주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거룩한 질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행복,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임받고 쓰임받는 다윗을 질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예수님을 공생애로 데뷔시킨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이 다 예수님에 쏠려요. 그래서 그동안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께로 가고 이제는 세례 요한 주위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역할은 신랑을 띄워주는 덜러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등장하면 자신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이하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나는 얼마든지 낮아도 좋다.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시기 질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이라는 놈을 죽여버릴까. 날이 갈수록 이 악한 신이 계속해서 너 중심, 모든 건 너의 영광 중심이라고 자꾸 충동질하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미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다윗을 제거하는 올무로 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둘째 딸, 특별히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연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딴 거 필요 없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양피 100개, 양피란 것은 바로 생식기 끝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 100개를 배우면, 그걸 배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껍질을 벗겨 오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바로 왕의 사위를 삼겠다, 왕이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이만한 인물이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이용해갖고 또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해서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려갖고 어떤 방법으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의 삶을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이라면 악한 영은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 모든 영광을 너만 받아야 된다는 이쪽으로 네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마음에 충동질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 시간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다 해도 하나님이 피 흘려 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그 아름다움은 모자라고 부족한데 왜? 그저 우리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남을 볼 필요도 없고 자신을 한번 보시면 내 안에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높임받고 주목받고 사랑받을 때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자꾸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틈이 지금 열려있다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에 대하여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속에 미움이, 마음속에 분노가, 공격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이 내 심령을 지금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때야말로 영적 싸움이며 대적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